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있다.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있다. 얼마 전 교회에 장식할 성탄 장식품을 좀 사려고 나갔다가 조금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열된 상품들에 쓰여 있는 문구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는 상품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기쁜 성탄이라고 하는 말 대신 행복한 휴일, 좋은 명절 잘 보내세요, 이런 인사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논란이 되었던 소위 크리스마스 논쟁, 크리스마스 전쟁이라고까지 불렀던 일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말 대신 바로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인사말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대법관이 TV에 나와서 공식 석상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다가 물매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는 것을 제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크라이스트와 예배 혹은 미사를 의미하는 매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마스 이렇게 불렀던 것도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니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크시라고 하는 헬라어 알파벳과 메스라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이죠. 메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디스미스 해산, 그러니까 파송, 파견하다 이런 말인데 바로 우리 기독교의 예배 혹은 가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예배의 신학적 의미가 담긴 말이 바로 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를 경배하는 날, 그를 예배하는 날이다, 그런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죠.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 당연한 인사가 미국과 유럽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문화적으로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사실 12월에는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타 종교의 명절들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12월에는 유대교의 명절인 하누카도 있고 매년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슬람교 창시자 모하멧의 탄생일도 들어있고 또 미국 흑인들의 축제인 크완자라고 하는 축제일도 있어서 다문화 국가 다문화의 사회에서는 이 12월에 있는 연휴 기간 동안의 인사말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인사말로 하지 말고 모든 기념일들을 그냥 싸그리 뭉뚱그려서 묶어서 말할 수 있도록 우리 해피 홀리데이라고 사용하자, 이런 주장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종교가 내가 뭔지 모르니까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휴일 잘 보내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연말 잘 보내세요, 이렇게 그냥 인사하는 게 더 인간적이고 더 좋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문구를 점점 더 많이 쓰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과거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기독교적 배경의 지지층을 갖고 있었던 보수 세력에서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이것을 앞세워 또 그 정치적 힘을 결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여전히 해피홀리데이를 써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뭘 쓰든 뭔 상관이야, 서로를 존중하고 편한 대로 쓰면 되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영향이 미국과 유럽 사회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상업계에도 미치기 시작한 것을 저는 그 몇 가지 장식품들을 구입하는 매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인데,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고 사람의 즐거움만 남는 홀리데이쯤으로 여기려고 하는 이 세대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돌잔치 가보셨지요? 가서 실컷 맛있는 뷔페도 먹고 사람들 만나서 떠들고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기념품도 하나 얻어 들고 나왔는데, 정작 돌아오면서 서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런데 오늘 돌맞이한 애기가 누구야? 아니 애기 얼굴도 못 보고 왔네? 돌잔치의 주인공의 아기는 정작 피곤해서 한쪽 방에 유모차에 누워 쓰러져 골아떨어져 있었고, 전혀 상관없는 어른들끼리 신나게 먹고 놀다가 오는 그 잔치. 혹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 없는 그저 홀리데이, 휴일로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의 진짜 정신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도 크리스마스는 사라지고 그저 홀리데이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주인공 되신 그 진정한 성탄절을 잘 지키는 오늘 하루와 연말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도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아니 그 용어를 잃어버리는 것 그 일만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그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이렇게 묻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을 또 보내며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를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이죠. 헤롯은 그리스도를 찾는 말도 했고, 그리스도를 찾으면 나도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이 아기를 찾기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만이 그 땅의 왕이었고, 그래서 그 아기를 찾으면 죽여 없앨 생각만 했던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박사들의 말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동요하고 또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런 뜻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헤롯 왕 생각에 아니 왕이 여기 떡하니 있는데 무슨 또 다른 왕이 있어 했을 겁니다. 헤롯 왕은 본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망해서 유대인의 무리로 편입해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이두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정통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 헤롯은 늘 정치적 위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헤롯이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거액의 뇌물을 들여서 기원전 40년경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지요. 그랬던 그가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쇠약해져서 혹시나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던 차에 이 애써서 이루어 놓은 왕의 자리 빼앗길 수 없다는 것,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그는 이 소식을 듣고 소동하고 흥분한 것입니다.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빼앗길 수 없어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아서 말입니다. 헤롯 왕이 난리를 치면 그의 권세 아래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도 살기가 고달파질 테니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전체가 다 소동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신 예수님 모시지 않았습니다. 찾고는 있었지만 오히려 그 소식에 소동을 피울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하면서도 혹시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의 태도와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우리는 잘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다 빠지고 지워지고 그저 홀리데이만 남은 그런 크리스마스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형편 역시도 그와 같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하나님께로. 종교에서 진리나 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의미로 구도자인데, 이미 참 길이신 예수님을 찾은 구도자요, 또 이미 이룬 구도자이며,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더 깊이 계속해서 보여주실 삶의 길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또한 이루어가야 할 구도자입니다. 구도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제 인생이 어떤 길 가기를 원하시나요? 늘 묻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구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이지요.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나라를 지키려고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구도의 삶을 사는 것은 수도원에 들어가서나 아니면 꼭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만은 아닙니다. 구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것. 운전하면서도 시끄러운 전철역 복잡한 그 궁중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영성이 바로 이 구도의 삶입니다. 오늘 그 길을 찾는 한 사람, 아니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디 출신일까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가장 지지를 받는 주장은 아마 바벨론에서 온 박사들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바로 유대인들이 포로로 정착하여 살던 곳이어서 그들이 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구약 성경의 예언,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을 것이고 그것이 전해져 내려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박사들은 성경에 마르고스라고 하는데 바로 여러분 마술을 의미하는 매직, 그것의 어원입니다. 마고이. 이 마술사들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바로 점성가들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들은 이방의 왕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특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해 보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또 9절에도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아멘. 무엇이 그들을 인도했다고요? 별이요, 별. 하나님께서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인도하신 것도 아니었고 선지자를 보내신 것도 아니었고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늘 그들이 관측하던 별, 늘 하늘에 떠 있던 별, 누구든지 볼 수 있었던 그 별,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너무나 평범한 피조물을 사용하여 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깨닫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세상에 펼쳐놓으신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도, 이 땅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거기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의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기독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그래서 그 모든 것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과 그 길에서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영성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세대는 자꾸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합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높이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물이라고 찬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비난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정신 크리스마스를 되찾는다는 것은 평생 구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가야 할 길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나를 붙들고 나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너무나 평범한 그 별을 가지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내 일상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성탄에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검증받음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그저 그 별 가지고 점치고 그 별을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을 통하여 내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이 깨달아집니다. 심지어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여겨졌던 것들도, 막힌 길이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나를 신경 거슬리게 했던 사람도, 내가 너무 미워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일상에 당연히 여겨졌던 어떤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임이 느껴지는 것,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크시구나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하더냐? 그러자 5절 6절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이 그리스도의 나실 곳은 다름 아닌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방금 읽었었던 이 말씀은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인데 미가서의 말씀은 조금 다르게 사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을 향하여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작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인용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을 성경에서 작다고도 말했고 작지 않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작으면 작은 거고 크면 큰 거지 작지만 작지 않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베들레헴은 당시 가장 작은 시골 마을 촌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가난한 자들 사는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였는데 바로 그곳에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러자 그곳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은 그 동네가 왕이 나신 동네, 즉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태어나신 존귀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를 다시 찾는 것과 이 말씀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베들레헴, 화려한 궁궐이 아닌 이 작은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것, 그 낮은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잃지 않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딘 블래클리라고 하는 이가 쓴 하향 이동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이 하향 이동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실 헨리 나우엔의 글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세상의 길은, 즉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은 상향 이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상향 이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충동과 끊임없는 몸부림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상향 이동을 원하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의 갈망이라고 하는 건전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를 더 추구하고 채워져야만 하는 그 길을 찾아야만 하는 그 갈망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타나는 그 갈망이 잘못하여 이 세상의 것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갈망이 소비 문화에 빠지고 돈과 세상 명예와 소유로 채워질 수 있다는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사면 내 안에 있는 그 갈망이 해결될 것 같고,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오르면 내가 지금보다 이 갈망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조금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착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향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충동은 결국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힘,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을 빼앗아가기만 하고 결국 그 욕망에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그 갈망을, 이 배고픔과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대로 하향 이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지금보다 더 겸손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버리고, 지금 나의 상태보다 더 비워내는 바로 하향 이동하는 삶의 자세,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갈망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저 화려한 궁궐에 오신 것 아니라 저 낮고 천한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되찾아야 할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이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지금보다 더 낮은 자세로, 지금보다 더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따를 때, 그래서 내 마음을 베들레헴 되게 하고 마국간 되게 할 때, 거기에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베들레헴과 같이 작으나 결코 작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듯 보이나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망한 것 같지만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며 높이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르는 겸손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다시 경배함으로. 별의 인도함을 받은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헬라어를 직역해 보면 그들이 어느 정도로 기뻐했냐면 그 기쁨을 매우 크게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기뻐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성경이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 만나면 거기에 진짜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내가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앉거나 굉장한 능력을 갖는 것, 그것 아니라 나를 인도하셔서 내 직장의 승진이 보장되거나 월급 올라가거나 퇴직 후에 노후가 보장되는 것,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에는 가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심지어 죽을 것 같은 일들도 있지요. 그러나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히 말하는 것은 그렇게 진리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함을 받고 그분을 만난 자에게는 박사들이 느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성탄을 맞이한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 박사들이 11절 말씀에 함께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예물을 드렸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 헤롯 왕과 동방의 박사들은 찾는 것은 같아 보였지만 그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없앨 목적을 가졌던 헤롯 왕과 달리 박사들은 예수님을 뭐 했다고 합니까? 엎드려 경배했다고요. 이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키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을 다리 번역하면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되찾아야 할 정신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으로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순복하는 삶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인생들은 저마다 경배하고 예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유 나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 다른 신 어느 신도 안 믿습니다. 나는 무교입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의 신념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물질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고 경배의 대상 되신 그 주인공은 지워버리고
온통 나의 즐거움 그저 홀리데이, 그저 쉬고 즐기고 누리는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나만 경배하는 자로 서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란 내가 경배했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리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세상의 것을 경배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것, 바로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참된 경배, 참된 예배는 겸손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박사들이 그 가장 귀한 보배압을 열어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희생적인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요 경배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내 중심을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내 안에 오직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참 예배자의 중심을, 헌신하는 이의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인도하시고 돌아갈 때까지 지켜 보호하신 것처럼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정신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큰 기쁨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성탄을 기뻐하는 모든 이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 나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주인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또 그리고 이 사회와 오늘날의 문화 속에 그리스도가 지워져 버린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도록 잃어버린 크리스마스를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추위와 가난, 질병과 실패 속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성탄의 위로와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전쟁과 분열을 멈춰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낮은 곳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예배대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성탄에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게 주옵소서. 추위와 가난, 질병과 실패 속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 점점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지워버리고 사람들의 즐거움만 남겨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 세대의 변화와 또 이 어두워진 영적인 어두움의 형편 속에서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놓치지 않는 깨어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점점 희미해져가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정신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바로 알고 전하는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때라고 하지만 그 어딘가에는 오늘도 추위와 가난에 떨고 있고 질병에 아파하고 있고 실패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성탄의 위로와 진정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계속되는 분열과 다툼과 대립, 폭력과 전쟁, 또 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생명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진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 모든 악하고 또 생명을 파괴하는 것들이 다 멈추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다시 찾아가는 낮은 데로 임하는 하향 이동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경배하고 세상 물질만 경배하던 우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들에게 오늘도 큰 기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절망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은혜와 진리 대신,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축하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보내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시고 또 성탄의 위로와 평화를 주심이 오늘 점점 희미해져가는 크리스마스의 참된 정신과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저희는 결코 잃지 않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직 예수님께 경배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땅
온 열방 위에, 특별히 이 성탄에도 마음껏 기뻐하지만 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